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의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과정을 누릴 줄 알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가 직선적으로 24시간을 사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의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는 어떤 알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 간극이 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야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기도와 당연히 다르겠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아담으로서, 두 번째 이브로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라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모델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그냥 신으로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겉으로 사람인 모양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히 아시고 그분도 그것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기도와는 다르죠. 비교할 수조차 없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온전하고 완전한 모델이 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차원적인 삶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일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기도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의 과정 가운데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 기도의 과정 중에 내려놓음이 일어납니다. 이 기도의 과정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나의 거짓자를 부인하고 육체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과정 중에 나의 연약한 믿음, 내 안에 있는 불신, 내 안에 있는 의심,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강화되고 각성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강화되고 각성된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래서 기도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만큼이나 또한 그 기도의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기도의 과정 중에 우리의 믿음이 강화, 각성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과정 가운데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과정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아이디어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연결이거든요.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접점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할 때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할 때 이 전파가 수신이 되어서 그 사람과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도는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일상적인 대화, 소통을 하기 위한 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는 새벽 예배 나가고 금요 철야에서 막 부르짖고 방언 기도를 막 하고 막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처럼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들은 기도 못해,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일상적인 소통, 대화를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대화의 접점이라는 거예요. 그 접점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접점이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권면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알아보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할렐루야. 내 마음 가운데는 상처와 아픔이 그 기도의 대화 가운데 씻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를 받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대화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연결의 접점으로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들은 원망이 일어날 때도, 두려움이 일어날 때도, 불안이 임할 때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들은 깊은 죄의 수렁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과 일상적인 대화로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대화 가운데서 그들은 소망과 용서함과 기쁨과 위로와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 그 간극이 점점 어떻게 돼요?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간극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능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말이 안 돼요. 그것은 우린 평생을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애씀이나 우리가 어떠한 정보나 지식을 채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능가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폭풍과 비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했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노하우로 어떻게든 애쓰고 노력해서 그 비바람을 피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죽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됐습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 꾸짖으시고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졌을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였다는 거야. 너는 왜 말씀대로 말하지 않느냐? 너는 왜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느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간의 간극입니다. 간극.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기도의 간극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려 간지를 일으키는 아들을 고치고자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거든요.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밑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귀신에 들려 이 발작을 일으키는 아들을 고치고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발작을 치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히고 괴롭게 하는 이슈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고쳐보려고 했지만 내 힘과 애씀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났습니까? 이 일이 얼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보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으면 뭐라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그냥 뭐든지 내 아들이 조금이라도 나을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니 뭐라도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조금이라도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실은 제자들도 이 아들을 고칠 수 있었고, 할렐루야.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아들을 고치기 전에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과 또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마음 가운데 깊이 상심을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랴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랴. 우리가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는 육체적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했죠.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자신들의 믿음이 없을지언정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됐습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 우리는 육체적인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은 믿음이 없는 자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랴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비록 너의 눈에 육체적인 예수님은 보지 못하나 육체적인 예수님은 볼 수 없으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써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고,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Where is your faith?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고,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때 상황을 다시 재구성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아마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어조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어조가 강력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확 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참 재밌는 말이죠. 자기가 믿는다고 얘기해놓고선 다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 그 강력한 예수님의 선포 말씀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상대적으로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작은 믿음만 있더라도 너희가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음, 믿음이 없다라는 이 말은 사실상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 시인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한 사람 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뭐 작든지 크든지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서 이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너희의 그 믿음의 생활이 율법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여전히 나의 자아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율법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생활, 곧 자신의 자아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지금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여전히 율법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생활에 붙잡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내가 주님께 그 기회를 드리기에는 내가 여전히 나의 선험적인 이성과 경험을 더 신뢰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이 어린아이들은 됩니다. 왜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자신의 몸을 부모에게 확 맡기는 것이 익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더 익숙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익숙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고 더 경험이 많으시고 더 삶의 굴곡이 많으신 분들은 어린아이처럼 그냥 나의 자아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익숙한 대로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이성이 경험하고 익숙한 대로 내가 더 판단하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해결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더 편하지. 주님께 뭔가를 맡긴다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말한다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상상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선포한다고요? 꿈꾼다고요? 너무 낭만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 같고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내 삶에는 있을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강력한 선포를 들었을 때 깜짝 놀라서 내가 믿나이다 먼저 고백은 했어요.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내 자아를 주님께 맡기는 게 힘듭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주님. 나의 육체의 생각, 나의 이성적이고 율법적인 이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의존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의존자에서 독립적인 자존자가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뭘 해야 돼. 내 애씀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돼. 내 애씀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내 애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습니다. 망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눈에 보이는 삼천의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거짓 자아가 아주 강력하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의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 나를 일치시킨 그 감정대로 나를 일치시켜서 그것과 동의시켜서 나는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버지의 고백이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아버지가 그냥 단순히 불신과 의심이 있었구나, 믿음이 약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이 아버지의 고백을 나에게 비췄을 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게 10대 때는 쉬운지도 몰랐어요. 10대 때 어리면 어릴수록 혹은 초보 신앙일 때는 그게 더 자연스러웠어요. 왜? 모르니까. 잘 모를 때는 그게 잘 됐어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알기 시작하고 내가 점점 열심을 부리기 시작하고 내가 점점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좀 전문가가 되고 열심을 부리기 시작하고 내가 나의 루틴이 생겨서 기도하는 생활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이젠 성령님은 저 멀리 구석에 있고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나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고백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은 나의 자아를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의 이 거짓 자아를 온전히 부인하고 나의 육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없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간질병에 시달리는 소년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신을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그것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성령 충만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 자아가 예수님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말했고 생각했고 느끼고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아, 간질병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는 귀신아 그 소년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떠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뭔가를 잘해도 우리는 내가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거 잘합니다. 그럼 드러내고 싶잖아요. 내가 이거 조금 잘해요. 내가 이거 되게 탁월하게 해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 해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에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니까요.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창조자셨지.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창조하신 분이지 창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자시지. 근데 우리 피조물은 우리가 뭔가를 조금만 잘해도 어떻게 합니까? 막 드러내고 싶고 은근히 자랑하고 싶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겸손한 사람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자시죠.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서 자기를 죽기까지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셔서 성령의 인도와 통치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기도의 간극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의 기도의 간극은 어떤 능력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근데 그 믿음의 차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없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믿기는 믿지만 난 여전히 율법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의 선험적인 경험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긴 믿지만. 이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그 인생을 사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간질병에 시달리는 소년을 고치고 제자들과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물어봐요.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어려움을 기도로서 극복하고 능히 이기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공인된 또 성경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근데 대부분의 사본이 이 기도를 쓰고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말은 다른 공인된 사본에서는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사본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도와 금식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도와 금식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이 기도와 금식의 목적은 뭐예요? 제가 서두에 기도의 과정을 얘기했잖아요. 이 기도의 과정 가운데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려놓음이 일어납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납니다. 육체의 생각,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납니다. 약했던 믿음이 각성되기 시작합니다. 알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기도의 과정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유는 기도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유는 기도 외에는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와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금식의 목적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육체의 생각,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거짓지 않은 죽습니다. 사라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와 금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것이 너희의 기도와 나의 기도의 간극인데,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3시에 성전을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우리를 보라고 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일으키니,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사람의 발목에 힘이 생겨서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뛰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경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이 지금 예수님께 왜 우리는 이 문제를,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는 이 제자들과 똑같은 제자들이에요.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율법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우리의 자아를 성령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슬프게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린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의 이 상태를 보시면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차원적인 삶을 성령님은 온전히 세우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과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의 자아를 성령님께 전부 내드리고 그분께 순종할 때부터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통제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의 목적은 성령님이 우리를 강력히 소유하시도록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과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는 은혜의 해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심고 말씀대로 거두는 이 은혜의 해를 세우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소유하시도록,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사로잡으시도록 여러분들의 자아를 온전히 성령님께 온전히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전부를 드리오니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강력하게 소유하실 때 이러한 유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 어둠의 권세가 가져다 준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이러한 유가 성령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소유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으실 때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는 기도 외에는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예수님이 더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와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 들려 발작하는 이 소년의 그 문제를 말씀대로 말하심으로 해결해 주었듯이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말씀대로 심고 말씀대로 거두는 이 은혜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 사로잡힘을 체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이 사로잡힘, 성령이 강력하게 소유하시는 그 성령의 침례, 성령의 체험, 이것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성령 체험, 성령의 침례, 이 성령의 충만.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2025년도 말씀대로 심고 말씀대로 거두는 은혜의 해를 세우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2025년도에는 더욱더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한 해를 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연약한 이 믿음이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강화되고 새로워지고 각성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유기성 목사님의 이 장모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 간증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의 이 장인어른은 이 서울 종교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40대에 이 간암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이 장모님께서 정신없이 목사님의 장례를 치르고 이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바쁜 일정들을 보냈습니다. 장례식을 다 치렀어요. 그때 이 유기선 목사님의 이 장모님은 4명의 4남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이 유기선 목사님의 아내분이셨어요. 그때가 이제 3개월 후면 대학에 들어갈 나이였다고 합니다. 장모님께서 그 목사님 장례가 다 끝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이제 마음 가운데 미처 슬퍼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이 막 이제 슬퍼지기 시작하는 거.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막막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일날 그 교회 그 시무 재물을 보는 장로님께서 오셔서 봉투를 하나 주셨대요. 그러면서 사모님,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례금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었대요. 사모님께서 그것을 받고 방 안에 내려놓고 그날 마음 가운데 너무 걱정과 근심과 또한 슬픔이 찾아와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킵니까? 앞이 막막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를 하는데 동이 트더랍니다. 동이 트더래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을 데려가실 때에는 분명히 뜻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딱 믿음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었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부시켜 주실 것을 다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남편을 데려간 데는 분명한 뜻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다 예배해 주신 대로, 다 준비해 주신 대로 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가 계속 나왔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이제 새벽 예배 갈 시간이 됐대요. 그래서 방 안에 불을 딱 켜보니까 어저께 장로님께서 놓고 갔던 그 사례비 봉투가 있었대요. 사모님께서 그 봉투를 딱 가지고 새벽 예배에 나아가서 감사 헌금으로 고스란히 드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가 갑자기 넘쳤기 때문에 그 봉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장모님의 이 간증을 듣고 믿음은 그 자체로 기적이구나. 할렐루야. 믿음은 그 자체로 기적이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는 기도 외에는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걱정도, 불안도, 근심도, 두려움도, 내가 붙잡힌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내 삶을 통제해 가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순간 그 장모님의 그 간증 가운데 처음에는 걱정과 근심으로 슬프게 기도한 그 마음, 그리고 갑자기 믿음이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기도가 사실은 작년에 저의 기도였거든요. 저의 기도. 우리 교회가 작년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몇 개월 동안 하나님, 이제 어떻게 이 개척교회를 운영합니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한 믿음으로 역사해 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그 두려움과 불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라이프 교회를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라이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라이프 교회에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강화시키시고 각성시키셨어요. 그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 유기성 목사님의 장모님의 간증을 제가 들을 때 제 마음이 확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은혜의 해, 이 은혜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자아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금식도 하십시오. 왜?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금식도 하십시오. 그래서 2025년도를 준비하십시오. 말씀대로 심고 말씀대로 거두는 차원적인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금식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유기성 목사님의 장모님의 그 간증처럼, 또한 저의 간증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 할렐루야, 또한 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는 말씀대로 심고 말씀대로 거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